지난 번제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고, 그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가시나무더라, 조각목이더라. 조각목은 볼품없는 그 인생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늘 볼품없는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다 채워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처럼 정말 별 가치도 없고 제목도 못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약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상징적으로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인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조각목을 싸고 있는 것이 뭔가, 번제단을 싸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놋이라는 겁니다. 놋. 이 놋이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왜 놋으로 쌌을까? 놋은 불에 타지도 않고 변질도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 불을 지어서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잡았을 때에 뭘 하느냐? 제물,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는 것이죠.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번제라 그래요.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번제단의 양 모서리에 뿔이 4개 달려있더라는 거죠. 뿔이 4개 달려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바른다. 이런 것이 이제 번제단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피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 말은 곧 죽음이 왔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재물이 죽었다. 그 재물, 그 당시에는 양과 소 뭐 이런 것이면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피,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에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발랐을 때 비로소 그 제사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 피 바르는 것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제일 큰 의미가 죽음이라는 거죠. 죽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진리가 뭐냐? 1번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아멘. 산 자는 죽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피를 잘 발라야 되는데, 피 바르는 것을, 피를 바르면서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적시는데, 적실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것이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야 사는데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목표가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모든 고집이 죽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게 없으면 나중에 오는 부활도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난제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자기가 자기를 채우는 것이 자존심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자랑, 자기의 머리, 기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자기가 채워서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존감은 내 속에 그런 거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서가지고 내 속을 가득히 채워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은 자기 것을 자기가 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이거는 언젠간 곧 무너져요. 왜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하던 일도 중단하고 가버립니다. 왜?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제일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뭐냐? 자존감은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가 내세울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무시당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욕을 하든 바보라 그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로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자유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졌으니까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자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죽고 예수로 아멘. 채워지는 것, 그것을 뿌리에 피 바르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게 뭐냐?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진실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괴로워하느냐?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채워져 있는 분은 아무리 채워져도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또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배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미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 만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 만만하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이야기, 흠잡는 이야기, 무시하는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게 너무 큰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비교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내 속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돈 한 10,000원짜리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있으나 많아요.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 진짜 한 100억 정도 재산이 가지고 있고 자기 건물 속에 수시로 용돈 쓰려고 한 수천만 원 넘는 사람이 돈 많은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걸.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알았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10,000원이 중요합니다. 이거 10,000원이 내 생활하는데 하루에 용돈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빼앗기기 싫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말썽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집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도 100억이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을 들어가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흐름해요. 그냥 농부 같고 별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사람들 세상이 수억 대, 수백억 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뭐 그 끝은 나무하고 그냥 뭐 작업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도 다 당당한 거예요. 왜? 나 이만큼 부자다. 자기 속에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 100억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붙들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가도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욕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 이미 그거 벗어나 버렸어요. 저 사람이 화살을 내한테 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화살을 만드냐? 안 맞습니다. 그 독성이 이미 소멸되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물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에돔 땅에 사는 사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데 형제간인데 그 길을 못 건너가게 합니다. 못 건너가게 하니까 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물도 없는 사막길에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것을 모세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저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막 그냥 죽게 만드는데 그 불뱀을 설명을 해놨는데 보면 물리면 진짜 불처럼 막 뜨겁고 열이 나고 막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불뱀이 와서 물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제단불을 노수로 만드는 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 당시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나 오늘도 여전히 불뱀에 물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 불뱀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는데 요즘 그 성적인 문제가 물러나잖아요. 물러난데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류계에 있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꽃뱀이라 그러잖아요. 꽃뱀이라 그러는데 꽃뱀한테 물리면 못 사는 거죠. 지금 보세요. 유명한 정치가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한테 물려버리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직이고 체면이고 뭐 권세고 다 떨어지는 거라고. 지금도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계속 그 문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거 막 물리는 거지, 꽃뱀한테. 물리고. 지금도 불뱀이 존재하고 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사실이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적으로는 계속 그 사상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날도 불뱀이 계속 물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원망하는 자들에게. 원망은 왜 해요? 자기 채워진 것이 없는 자에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데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뱀에게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물린 여성들, 남성들한테 물리고 또 돈이 불뱀이 되어 옵니다. 돈이 불뱀이 돼가지고 우리를 물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불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자랑이 불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이 불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와서 막 물어버리면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뱀을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있으면서도 물린 줄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리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거 다 불뱀에게 물린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행복이 없다는. 이거 지금 뭐한테 불뱀에 물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린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도 이 물리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참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뱀이 물었던 효과가 노뱀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멘. 불뱀에서 물리면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따갑고 괴롭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렇게 물렸으면서도 물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 주님을 진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늘 그냥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는요 지금 뭘 해결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들어오시면 불뱀의 독을 빼내버린다는 거죠. 아멘. 아멘. 간단합니다. 독만 빼내면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독만 나가면. 그래서 이거를 빼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불뱀에 물린 줄 알고 이거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도 그렇잖아요. 괜히 몸이 어슬어슬 춥고 기침이 나면 자기가 알잖아요. 나 정상이 아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빨리 약을 드시든지 쉬든지 뭐 병원에 가시든지 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이거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고 놔두면 이게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체크를 해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괴로움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 괴로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10번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할 게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이거는 그럼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오직 또 한 가지 뭐냐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단 뿔에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피 발라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면 독이 빠져버리니까 우리 몸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번제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막기도를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번제날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번제단에서 해결하시면 주님께서 적시로 그 독을 빼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가슴에 모셔드리면
거기서 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 16, 17절 쭉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아멘. 얼굴리고 포도된 자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아멘. 그야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 온몸으로 이겨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에서 노인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축복받은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눈 뜨는 건 죄짐에 눌려서 얽매여서 그냥 괴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얻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였다는 것은 지금 이 심각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래요. 돈에 얽어매이고 사람에게 얽어매이고 사람에게 얽어매이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매이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왜? 사람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뭘 생각해야 돼? 재단에 번제단 기도를 딱 드릴 때에 이걸 해결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해결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다음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이 번제단에 성막의 기도를 다 드리고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굉장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담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모든 얼매임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실 때는 거짓스럽게 올라오셨다가도 저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에는 여러분 찬송하며 내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지금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피를 받는 그 순간 정말 피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해할 자가 없더라고 말이죠. 아멘.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살아갈 때에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잘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만 손해보고 그 사람을 막으면 막는 사람만 손해보고. 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데. 아멘. 주님의 길을 막고도 주님의 행하심을 저지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끊어지고 31 성읍에 그 부족들도 여호수아가 법궤를 모시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견딜 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멸망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그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잖아요.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엄벌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 가장 위력 있고 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불이잖아요. 이번에도 그 우리 화재가 나가지고 저랬는데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막 봉봉 날아갑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제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불이 날아다니면서 뭐 집에 들어가면 불나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불이 가면 불이 붙는데 불이 못 들어오게 하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잘 보세요. 우박이 내리는데, 예전 애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를 못했더라고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참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죠? 소설 이런 기분이지만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피해가고 우박도 아멘. 피해가고 아멘. 지나가고 아멘.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번제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내가 안 믿어지면 그 믿음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 뭐 끝까지 다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그 문제 해결이 딱 걸려버리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을 내가 지나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이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래 걱정해가지고 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미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못 지내가면 그 다음번 축복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다 거기에 딱 막혀버리면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면요 거기에 해결을 얻고 응답을 얻고 그 아멘. 문제가 내 속에서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날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제단에서 진짜 피를 바르고 나니까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뭐예요?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지금까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원수가 아니더라. 그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독이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누가 잘하면 막 시기심이 나가 질투가 나가 못 견디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는 거 잘하세요.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왜? 나도 그만큼 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있는데 당신 잘하는 거 잘하세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정도로 부럽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고 참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의 피를 바르고 나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그냥 막 자꾸 되풀이 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자꾸 되풀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요 점점 상승 곡선이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맨날 되풀이 해가지고 그 생활 또 똑같아져. 1년 전에도 고난주간 있었어요. 3년 전에도 고난주간 지났어요. 5년 전에도 십자가에 뭐 은혜 찬상했어요. 근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 자유함이 있어요. 얼매는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웃고 슬픈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뭐가 바로 막힌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아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나를 유익하게 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해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다. 전에 같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이기려고 자기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 지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니까 감사히 받으면 문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아멘. 문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아멘.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고 아멘.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런 문제 때문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번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벌써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짓누르면 내 삶이 지금 허리가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늘 보면 늘 얼굴 보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괴로움, 인생에 뭐 전부 인생의 문제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건면 한번 하고 마치도록 앞뒤 좌우로 건면을 하시는데 정말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걸어가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번제단에서 어둠의 세력을 다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